제가 교역자 회의 때 예수 안에 자라가라라고 설교를 했는데요. 이것은 2025년도 우리 교회의 표예요. 표. 오늘 마지막 말씀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것이 우리 교회 표입니다. 이것을 축약하니까 예수 안에서 자라가라. 또 2024년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죠. 그죠? 네. 그 은혜와 또 믿음 안에서 성경의 말씀대로 자라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적인 진리예요. 아시겠죠? 그죠? 네. 말씀 안에서 자라가야지 엉뚱한 뭐 신천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뭐 하나님의 교회의 뭐 이런 말씀, 이거 그들은 다른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풀다가 멸망하는 그런 이단적인 그런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요, 또 삼위일체의 그 성령, 성부, 성자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진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 책 중에서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서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다. 마크 브로캅이라고 하는 사람이 쓰셨는데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랫동안 기다리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오랫동안 기다리실까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게 하시오. 하나님이 만든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또는 세상 곁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그들이 생명력을 얻고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재림하시면,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아내와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그죠? 그러니까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지금 바로 오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환란의 때, 어려운 때, 정치적으로 참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잖아요. 계속 끊임없이 싸웁니다. 국민들은 좀 화합해가지고 정치를 좀 잘해서 이 나라를 잘 끌어갔으면 하는데. 그죠? 민심을 좀 돌아보고,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싸워야 되겠습니까? 우리 윤고사님 기도처럼 이 세계는 서로 잡아먹으려고 지금 난리인데 안에서 또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세계 정세를 읽고 어떻게 하면 빠르게 대처해서 우리나라가 부강한 나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싸워야 되겠습니까?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고, 국민들. 근데 정치인들도 싸우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오래 참으시고 그가 오래 참으시고 계속 기다리시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8절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계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대요. 우리는 잠시 이 땅에 한 100년 정도 머물러 가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계는 이 천년 같은 그 시계를 단지 하루로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역사를 이렇게 쭉 길게 보면 나열하면 수평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수평적인 역사.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수직적인 역사. 수직적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한 번의 강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긴 역사, 천년의 역사 같지만 하나님의 시계에서는 하루 같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50년, 60년, 70년 살아오셨잖아요? 그 70년이 하루 같지 않습니까? 저는 거의 50년 정도 살았는데 50년이 하루 같아요. 하루 같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훅 지나가는 거예요. 그 시간이 화살과 같다. 다시 돌이킬 수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셔요. 자, 주의 약속. 주의 약속은 재림을 얘기합니다. 심판을 얘기합니다.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무엇하기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죠? 다 회개하고 다 구원받고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마대 테레사는 이 고난을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 힘들어. 하나님을 원망하면 되겠습니까? 그 고난 뒤에 가려진 주님의 선물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서로 주님 안에서 그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를 이룰 때 결국 큰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죠. 놀랍지 않습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그래서 유익한 것이에요. 고난당할 때는 너무나 힘들죠. 자녀가 아픕니다. 또 사랑하는 이들이 아픕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섭리가 있다니까요. 제가 군대 훈련 받다가 손가락이 잘렸어요. 근데 저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손가락을 잘려야 되는데요.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 손가락을 잘라야 돼. 사인을 하래요. 사인을 했지요. 보호자가 없으니까 사인을 했습니다. 아, 나는 진짜 이렇게 손가락 잘리면 이제 예? 주님 앞에 어떻게 헌신해야 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평생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제가 기타 치는 거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타만 잡으면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저의 온 몸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손가락을 자르지 않고 이식 수술을 해서 손가락을 살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저는 그 고난의 시절을 겪으면서 신앙을 다시금 점검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나라에 헌신하고 많은 청년들이 그 위기 속에서 살아가며 또 다치는 청년들이 수없이 많았던 것을 봅니다. 병원 가니까 다가 그 청년들이 군인들이 누워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다리를 잘리고 나라에 헌신하다가 지뢰를 잘못 밟아서 다리를 잘리는 친구들도 봤고요. 손가락 잘리고 팔 잘리고 그것도 다행이에요. 어떤 친구들은 그 잠수하다가 뭐 생명을 잃어가지고 그 진해수도 통합병원에 갔는데 생명을 잃어서 부모님이 와서 저기 제사도 지내고 예배도 드리고 그 바로 교회 옆에서 이렇게 제가 예배도 드리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많이 봤어요. 야, 이게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를 깨닫게 되었다니까요. 그것을 통해서. 그래서 더욱더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신앙 안에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다. 그때 다시금 믿음의 회복이 있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젊은 시절. 그러니까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평상시에 고난이 없이 쭉 살고 평탄한 인생을 살아가다가 지옥 가면 또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시겠습니까? 그죠? 그처럼 불쌍한 인생이 없어요. 누릴 거 다 누리고 솔로몬처럼 다 누리고 나중에는 헛되도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주님을 알아가게 하는 그런 놀라운 고난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당하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몰라요. 지나고 나면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베드로 후서 두 번째 베드로가 쓴 편지인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환란이 찾아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백성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핍박을 받아요. 지금도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위에서, 그죠? 아프리카 선교 나가서, 또 저 인도네시아나 저쪽 동남아에 나가서, 또 중국에 가서, 또 북한에 억류되어서, 그죠? 핍박을 받는 선교사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 핍박 가운데 베드로 후서가 쓰여집니다. 그러면서, 자, 8절,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이 더딘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당장 주님께서 오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좀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다 회개하기를 원하느니라. 바울이 회개했잖아요. 그죠? 바울이 되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180도 변한다니까요. 예수님을 진정 내 그리스도 예수로 믿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도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의 인생이 180도 변해서 다른 인생이 되어져요. 술 먹고 담배 피우던 것들이 이제는 보기도 싫어요. 역겹게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죄의 다리를 담그는 것 자체가 싫어지는 거예요. 죄의 길이 보여요. 이제는 그 길로 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10절 그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제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물심판이 있은 후에는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불로 심판할 것이다. 지구는 점점 뜨거워져 가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제 핵무기를 쓸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죠?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어떻게 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어떻게 하라? 첫 번째.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주의 날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날을 간절히 사모합시다. 주의 날을 간절히 사모합시다. 주의 심판이에요. 주의 심판. 주님께서 오시는 재림의 때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죠? 지금도 마라나타 마라나타 인사하는 사람들이 저 지하에 또 카타콤에서 그렇게 인사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북한 지옥과 같은 그 감옥. 그죠? 지하의 그 카타콤. 거기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마라나타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뭐 그렇게 고백을 해요. 제가 국정방송을 듣다 보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옵소서 이것이 아니에요. 이 고난과 역경을 잘 견뎌 이겨나가고 저 찬란한 천국 주님의 날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을 잘 이기고 인내하고 견뎌내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입니다. 참 신앙적인 가치관이 얼마나 다릅니까? 그죠? 우리의 가치관은 잘 먹고 잘 살고 자녀들 잘 되고 복 받고 이러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죠? 다시 서기 위해서는 그런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가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자. 미국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였기 때문에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 성경책을 자기 서재에 또 자기 침실에 갖다 놓는답니다. 이제 미국 사회를 바로 잡겠다고 얘기합니다. 동성애 문제, 그리고 마약, 여러 가지 무질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부여잡고 다시 세워나가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이때, 우리나라는 어떠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무엇을 사모해야 돼요? 주의 날. 주의 날을 사모하게 되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이 없어요.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주의 날을 사모하면서 주의 재림, 그 임박한 재림을 바라보면서 사역을 감당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한 70을 바라보면서 은퇴를 얼마 안 남기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근데 주님의 날이 오기 전에 벌써 내가 주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이제 어느 순간에 거의 70이 되었으니까 이제 원로가 되어지고 얼마 안 있으면 주님의 부르겠다, 주님께서 부르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럴 수도 있어요. 주님이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부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우리의 인생은 거룩한 행실로 또 경건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봅시다. 자, 먼저는 주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두 번째는 하늘나라를 바라보아야 해요. 13절이에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의가 있는 것. 그곳에는 서로 싸우지 않아요. 짐승들이 함께 공존하는 곳.
그리고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신천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신천지예요, 신천지. 그 신천지가 이 좋은 말을 쏙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천지, 새하늘, 새 땅 얘기하면 이단인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이것이 들어있어요. 좋은 것은 다 가져갔죠, 구원파. 구원을 이루는 구원파. 좋은 거 쏙 빼갔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의로움이 가득한 새하늘과 새 땅,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새하늘, 새 땅, 그날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불로 만물을 태우시고 세상을 심판한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어찌 이 심판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오직 새하늘, 새 땅, 하늘나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소망을 주지 않아요. 그것이. 지나고 나면 구름 것 같습니다. 안개와 같죠. 금방 사라져.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인 것 같은데 지나고 나보니까 이슬과 같이 싹 사라져 버려. 그것이 세상 것이에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리. 그죠? 내가 자랑한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지 그 자랑이 나를 망하게 해요, 결국은.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요. 지나고 보면 그래요. 우리 아이들 어려서 아직 깨닫지 못하잖아요. 근데 가르쳐야 돼요. 무엇이 잘못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부모가 먼저 아이를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합당한 길로 가요. 그럼 무엇으로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보시면 셋째, 예수 안에서 자라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를 아는 지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세 번째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자라갑시다. 우리의 목표, 우리의 비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꿈꿔야 합니다. 그 꿈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 그 안에서 실현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인물로서 그를 천하 모든 세상에 높이실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그가 영광 받는 것 같지만 곧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 우리 믿음의 단계는요. 첫 번째 거듭남의 단계가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구원의 확신을 받는 그런 단계죠. 우리가 초신자들은 이런 구원의 확신과 믿음으로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 점점 자라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장의 단계를 맞이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은혜의 단계예요.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제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세 번째 단계는 사역의 단계예요. 이제 일꾼의 단계입니다.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단계는 성품의 단계예요. 인격의 단계라고 합니다. 우리 성품의 단계 9가지 믿음의 그런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내 안에 이제 성품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자라나기 시작하고 또 오래 참게 되어지고 또 품게 되고 또 인내하게 되고 충성하게 되고 또 온유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어지고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완성, 성품의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단계까지 자라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